여러분들은 사는 이유가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미션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냥 단순히 숨쉬고 먹고 사는 의식주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미션을 받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미션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가치를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이 되기를, 그래서 하루하루가 가치 있는 가장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이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정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드릴 제목입니다. 그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자 되게 주옵소서. 언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미션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뭘 정언할 거냐입니다. 정말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출구와 입구와 종착역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 뭐에 대한 정언을 할 거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울팀이 가는 곳마다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또다시 증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증언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정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주시고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언약이 오직 성령이 내게만 내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땅끝에 증인되줄 주의 재림 때까지 유효한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여러분의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해야 될 대상, 구원받을 대상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로 증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증언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말씀 붙잡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이 응답 속에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진 자가 현장에서 만남에 증언할 때에 하는 소리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네가 사는 길이고 네가 사는 생명이고 네가 사는 진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뭘 붙잡았습니까? 깨달았습니까? 왜 그리스도 이해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인생에게 절대 가능의 비밀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절대 불가능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로잡혀서 함정과 털과 얼물 속에 꼼짝 못했던 내 인생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재창조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래서 내 여정을 걸어가는 종착역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비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비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러면서 뭘 우리에게 확인시켜 줬습니까? 전도가 뭐냐 이 말. 전도는 변론이 아니고 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논쟁이 아니고 뭐 쟁론이 아니다. 전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이 말. 전도는 재창조되는 비밀이다. 전도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속에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재창조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뭘로만 하는 겁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하시는, 내 방법과 내 능력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는, 그때 비로소 정언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증거할 수 있는 증인, 요 사람이 바로 증언하는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전도가 바로 뭐냐? 우리의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다. 변론이 아니다. 논쟁하는 것이 아니다. 전도는.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땅 끝까지 가는 비밀 속에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무슨 말입니까?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세상 나라 사탄 나라 소속의 인생의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미션을 받은 자가 그 나라의 일에 증인되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나에게 답이다. 이 담당자가 옆에 친구들한테, 내 형제들한테 현장에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면 너도 사는 길이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사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해야 될 분명한 증인의 삶이요 증인의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붙잡아야 될 서론이 뭐냐?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복음은 뭐냐 이 말이에요. 오직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출구, 내 인생의 입구, 내 인생의 종착역을 찾는 유일한 뭐요? 답이다. 그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출구다 이 말. 내 인생의 오늘 입구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사람이 걸어가는 여정 속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목표 세계 복음을 이루는 바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세계 복음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바로 오직 복음. 성삼위 하나님이 바로 오직 복음이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오직 복음이다. 두 번째 오직 복음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자유케 되는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 인생이 해방되는 것이다. 어디에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에서, 내 함정과 털과 올무에서 내 인생이 자유케 되어지는 해방을 얻는 것이 바로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세 번째는 무슨 말입니까?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래서 그 통치하는 그 나라의 백성, 그 백성이 걸어가는 여정 속에 그분의 목표, 나의 왕이요 내 그 나라의 주인이신
바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직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오직 복음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여정을 향하여 목표 세계복음만 2, 3, 7, 5천 종족을 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빨리 나 자신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 그 말은 뭐예요? 빨리 내 인생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내 상처에서, 내 각인뿌리 체질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내 경험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나 중심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 중심에 내 생활, 내 가진 것, 나 중심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배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주는 사람 되세요. 힘주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기분을 좋게 하는 사람 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맞는 말, 옳은 말, 바른 생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마음에 담아야 된다. 신앙생활은 맞다 틀리다 옳은 말 하는 것이고 바른 생활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기준을 붙잡는 거다. 복음의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기도의 기준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 전도의 기준이 뭡니까? 오직 성령. 이것을 붙잡고 가는 여정을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내게 각인된 뿌리 체질 각인된 내게 뭡니까?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을 가지고 또 경험된 것을 가지고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 힘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오직 복음으로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정언하는 요 일이 바로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일이 바로 전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하는 사람에게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직접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고 뭡니까? 말 안 하지 말고 침묵하고 있지 말고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들어있다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말씀에 붙잡혀 증언하는 사람이 될 때에 오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두려워할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시기와 질투 속에 사단의 방해 속에 두려워할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말 못할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정말로 침묵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침묵을 깨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해할 자가 없고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적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여정 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만남의 축복이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침묵하지 않고 말하고 여정 속에 인도받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만남의 축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이 드디어 어디에 왔습니까? 고린도에 오게 됐습니다. 왜 오게 됐습니까? 로마에서 추방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로 왔습니다.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오늘도 고린도에서 누굴 만납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자,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고린도에 왔는데 로마를 떠나서, 이탈리아를 떠나서 로마를 떠나서 오늘 고린도로 왔는데 누굴 만났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는 중직자,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만나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다. 오늘 저를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실패라기보다는 전도의 예수는 그리스도를 정언하지 못했던 그 아덴에서 바울은 전도를 접고 마침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글라우디아 때인데 로마에서 추방명령이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탈리아에 있지 못하고 오늘 이 바울은 고린도로 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일어난 사건이고 이게 바로 뭐야? 바울에게는 문제 아닌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탈리아에서 전도하고 싶고 더 있고 싶은데 하나님은 누구를 동원했습니까? 글라우디오라는 뭡니까? 말 그대로 황제를 동원해서 그 황제에 의해서 추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글라우디오는 누구냐면 로마 제4대 황제입니다. 이 로마를 몇 년간 통치했냐면 약 13년간 통치한 자입니다. 이 글라우디오가 통치하는 그때에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이고 바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전도자 바울에게 일어난 오늘도 뭐예요? 일이 바로 뭐냐? 추방되는 쫓겨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요, 사건이요, 쫓겨나는 일인데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게 바로 뭐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굴라는 누굽니까?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요. 그 안에 브리스길라는 바로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유대인이 로마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아마 이 브리스길라가 로마 교회에 갔지 않았겠는가? 로마 교회 갔다가 누굴 만나게 신앙생활 잘하는 이 아굴라를 아마 보고 아굴라에게 반해서 아마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브리스길라가 로마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귀족 출신이거든요.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브리스길라가 뭘 발견했습니까? 아, 인생에 먹고 사는 의식주가 다가 아니구나. 성공이 다가 아니구나. 인생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직 출구와 입구와 오늘도 뭡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종착역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것이 없이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고 교회에서 누굴 찾았겠어요? 보니까 아굴라는 사람, 유대인의 사람, 정말로 복음의 사람, 오늘도 유대인을 만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 아굴라를 따라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기로 작정한 여인이 바로 브리스길라다. 오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말 그대로 이 아굴라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탈리아에 더 있을 수가 없어요. 로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방됐던 그 추방할 때에 로마인이기 때문에 올 필요가 없지만 아굴라를 따라서 나온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 그래서 남편 아굴라를 따라서 로마에서 추방돼서 나올 때에 어디로 왔습니까? 고린도로 왔는데 그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전도자 바울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오늘 만남입니다. 자, 이때 바울이 그들을 만나게 되죠.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업이 같았다 이 말입니다. 전도자 이 바울이 아마
어떤 전문성이 있었냐면 천막을 만드는 전문성, 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도자가 되기 전에는 아마 이 업을 했지 않았나?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부름을 받기 전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택한 그릇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 다메섹 도상 사건 전에 오늘도 청년으로 있을 때 아마 천막업에 손을 댔고 천막업을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고린도로 왔는데 오늘도 바울에게 있어서 뭡니까? 누굴 만납니까? 같이 일할 수 있는 브리스길 아굴라 만나보니까 업이 같으므로 같이 생활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천막업자는 요즘 말하면 건축업자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 천막업자는 대단한 겁니다. 왜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가 가는 마다 뭐가 필요합니까? 로마 군인이 움직일 때마다 천막이 필요한 거예요. 그 유럽 지역에 오늘 뭐요? 전쟁할 때마다 필요한 거 천막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업인 거예요 이게. 이 천막업이 같은 생업으로 함께 지낼 수 있었다는 사실. 그러면서 바울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평일날에는 아마 주중에는 이 천막업에 함께 일을 했고 어디에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회당에 가서 바울은 뭡니까? 유대인과 헬레인을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이 브리스길 아굴라를 보면은 어떤 인물이 됩니까?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특히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에서 나그네 된 자가 됩니다. 로마에서 나그네 된 자로서의 마가 다락방에 참여했던 자들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력자요, 사업가요, 중직자면서 제자들입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목을 내놓는 생을 건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제자였습니까? 전도자와 함께한 제자였다는 사실. 그러니까 전도자의 만남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만남 속에 이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여러분이 가는 학교에 정말로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 이런 제자 중직자를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들에게 전도자의 만남을 주시기 위해서 추방령을 통해서 로마를 떠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당시에 약 로마로 떠난 이 유대인들이 약 2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역사자에 의하면은 약 2만 5천 명 중에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자도 지금 고린도로 왔습니다. 오늘 약 2만 5천 명이 추방되는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한 팀, 아굴라 브리스길라 한 팀이 딱 모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는 흔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 정말로 복음의 생을 건 중직자, 복음의 생을 건 제자는 많지 않다. 2만 5천 명 속에 한 팀. 그러니까 여러분, 자, 지금 우리 북한 사역에 있어서 지금 약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약 3만 5천 명입니다. 2만 5천 명의 한 팀이라면 3만 5천 명 속에 약 한 두 팀 정도, 그죠? 많아야 두 팀 정도. 숫자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북한 사역에 정말로 제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한 사람의 비밀이다. 이런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소아시아의 본도 태생입니다. 소아시아 사람으로서 본도 태생으로서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전문성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장막 제조업자라는 사실. 이 아굴라라는 이름의 뜻은 독수리라는 오늘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를 오늘도 연구해 보니까 로마 귀족의 이름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 귀족의 이름은 사실은 대단한 거죠.
로마의 뭘 가지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이 불시길라라는 말은 작은 노부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고 나서 누굴 만났습니까? 이 아굴라를 통해서 받았는지 자주 복음을 받고 나서 이 아굴라와 결혼해서 아굴라를 선택했고 그 아굴라를 따라서 전도자의 여정 속에 들어온 여인이다. 이런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남편을 만나고 이런 아내를 만나야 된다 이 말.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단했습니다. 이들은 뭡니까? 신앙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로마의 기부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로마의 시민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바로 뭡니까? 이 어마어마한 신앙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 그 일에 생을 건 제자의 삶을 동력자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런 시간과 이런 응답 속에 들어가서 그 바울은 생애 자체가 삶 자체가 어떤 삶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정언합니다. 뭘 정언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붙잡혀 정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언하는 것이 바로 뭐요? 말씀에 붙잡혀 하는 일이다. 아멘.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전도의 기준은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다. 말씀에 붙잡혀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기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붙잡혀 바울이 정언합니다. 뭐라고 정언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정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둡고 희미한 복음을 오직의 복음으로 밝히 전하는 말씀에 붙들리면 뭡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식인이 알지 못하고 지도자가 알지 못하고 기성세대가 알지 못하는 왕들이 알지 못하는 밝히 정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요? 말씀에 붙잡힌 삶입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적하며 비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거에는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 오직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만 사단이 뭡니까? 발악을 하고 사단이 방해하고 사단이 비방하고 사단이 뭐야? 영적 소용돌이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른 생활하면요 바른 말하고 바른 생활하면 사단이 꿈쩍도 안 해요. 거기에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른 생활하고 바른 말하는데 사단이 방해하고 비방합니까? 대부분의 여러분 바른 생활 3년만 해보면 뉴스에 나옵니다. 방송에 나온다 이 말이요. 그런 사람을 사단은 겁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겁을 내고 사단이 비방하고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 비밀은 뭡니까?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로 정언하는 사람을 사단은 제일 싫어하고 뭐요? 사단은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방해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존경을 받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사단의 방해를 받고 사단의 시기를 받는 여러분 되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 충만한 자, 말씀에 붙들린 자, 예수는 그리스도로 정언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바울이 옷을 털면서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며 이 말은 뭡니까? 안 믿는 너희들에게 바로 뭐요? 심판이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저주와 재앙은 너희들에게 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전한 오늘도 이 어마어마한 예수는 그리스도 증언하는 이 진리와 길과 생명되는 이 비밀을 안 붙잡고 출구와 입구와 종착역을 찾지 못하는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받을 저주 재앙하고는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 가리라. 내가 이렇게 유대인을 위해서 오늘 내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너희들은 받지 않는다면 이제는 나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내게 준 그 미션 때문에 살겠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 미션을 위해서 나는 이제부터 살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자기 민족을 향하여 애통한 마음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말을 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유수도라는 사람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은 다행히 회당 옆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유수들을 찾고 또 이들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회당 옆에 이 유수도를 통해서 누가 연결됩니까? 회당장 그리스도가 연결됩니다. 이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뭡니까? 더불어 주를 믿는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회당장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 여정 속에 주님이 밤에 기도하는 중에 시공간 초월의 응답 속에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오늘 말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뭐요? 집중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삶은 무슨 삶입니까? 말 그대로 아침에 성삼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낮에는 성삼의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그 나라를 증거하고 밤에는 뭡니까? 또다시 재충전하는 또다시 내가 변화되고 치유되고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그때에 환상 중에 주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고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옳다 이 말이야. 네가 하는 그 사역이 바른 사역이고 네가 하는 그것만이 살 길이고 너도 살고 이 백성을 살리는 이 성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할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목적 내 성공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 예수는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공간 초월을 통하여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말씀에 붙들린 자에게 말씀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침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침묵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부터 말씀에 붙들려 말하기를 원합니다.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이걸 놓고 기도하시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받고 바울은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1년 6개월 동안은 이 고린도에서 뭡니까? 말씀 사역을 합니다. 증언 사역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그때에 바울은 법정에 서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되었을 때 아마 정치적으로 시대가 바뀌는 그 현장이 바뀌는 그런 시간표 속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다. 드디어 총독이 바뀌었다. 이 바뀐 새 총독에게 저 전도자 바울을 고발했고 저 전도자를 세워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 이게 누굽니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사단의 전략에 누굴 동원합니까? 갈료를 오늘 뭡니까? 동원해서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며 법정에 세웁니다. 뭐라고 세웁니까?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를 권한다. 고발한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법정에 세운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율법을 어기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오늘 알리고 권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면 우리에게는 법이 있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 속에 사는 민족인데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인간을 그냥 두지 말고 잡아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고 있습니까? 갈료 총독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그것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좀 제발 좀 저 바울을 좀 잡아 넣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갈료가 말을 합니다. 바울이 말을 하려고 할 때 갈료가 먼저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냐? 불량한 오늘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만일 문제가 의로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한다. 명쾌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야, 이 사람이 뭘 잘못을 했냐? 단순히 만일에 이 사람이 정말로 법을 어겼다면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내가 당연히 집어넣고 내가 처리하는 게 맞지만은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 너희의 법이라면은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분명히 나오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언어와 너희의 말과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은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게 무슨 로마법에 걸리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집어낼 만한 상황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내가 개입할 만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너희 스스로가 처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다. 나는 이런 일에 걸려들고 싶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법정에서 오늘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서 갈료가 이 일에 상관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뭘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말입니다. 말씀에 붙들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성천에서 주간 마지막 언약, 오직 성령이 내가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을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마지막 언약, 그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재림 때까지 걸어가는 여정 속에 말씀을 놓치지 말고 말씀에 붙들려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는 오늘 동력자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붙들려 전도하는 전도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동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형제들과 작별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수리아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디어 이 고린도에서 이제 떠나서 수리아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떠나면서 서운한 것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일찍이 자기 자신이 서운한 것을 기억을 하면서 내가 그때 서운을 했지. 그 서운을 되새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갱거리아에서 머리를 깎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머리를 깎을 때에 그냥 깎습니까? 아마 요즘 우리말로 말씀해요. 싹 다 미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발을 한 게 아니고 아예 머리를 싹 밀어버리죠. 이것은 곧 서원에 대한 결단이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에 서운했던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택한 그릇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고 그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그 여정 속 잃어버렸던 그 소원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머리를 깎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로 가는 장면입니다. 자, 드디어 지금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가 나옵니다.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과 변론합니다. 자, 그들이 누굽니까? 아까 말했던 말씀에 붙들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때에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인도받을 때에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는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합류하게 되어집니다. 그 합류했던 그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오늘도 수리아로 가고 갈 때 버르시가 아굴라도 함께 가고 또 어디로 가요? 에베소에 갔을 때에 이들을 거기다가 있도록 해놓고 바울 혼자는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에베소 회당에 또 들어갑니다. 그들을 거기 팀들이죠. 실라와 디모데 또 부르시길 아굴라 그 팀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과 오늘 뭐예요? 변론한 이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합니다. 이때 바울이 허락하지 않고 작별하며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고 에베소를 떠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에베소에서도 이 바울은 회당을 찾아서 또 복음을 전하고 회당을 찾아서 미래 썸밋들, 미래 렘넌트들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이사라에 상륙을 합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그곳에 올라와서 교회의 안부를 묻고 안디옥으로 내려가다가 얼마 있다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땅을 차례로 오늘도요 내려가 모든 제자를 굳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 바울의 전도 여정은 가는 곳마다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세우는, 굳게 세우는, 그래서 그 제자가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제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되도록 해놓고 움직이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해야 될 일이 바로 뭡니까? 그곳에 준비된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워서 그 지역을 살리도록 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도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역 속에 버르시길 아굴라가 지금 뭡니까? 같이 동참하고 같이 움직이고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면서 버르시길 아굴라가 바울 팀 속에 움직이면서 보고 배운 게 바로 뭐겠습니까? 말씀에 붙잡혀 증언하는 예수를 그리스도 증언하는 이 일에 오늘 버르시길 아굴라가 뭡니까? 보고 듣고 깨달으면서 이들도 개인화가 되고 현장화가 되고 제자화가 되고 교회화가 되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버르시길 아굴라가 뭐합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볼로는 바로 요즘 말로 교육자고 요즘 말로 사역자입니다. 이 사역자 아볼로를 만나는데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자요 유대인으로서 에베소에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변이 좋다는 말을 잘했다 이 말. 어떤 말을 성경에 능했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를 잘했는데 놀랍게도 뭐예요? 예수에 관한 것은 자세히 말을 하는데 그냥 말하면서 요한의 세례만 말할 뿐이다. 요한의 세례만 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말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버르시길 아굴라가 듣게 됩니다. 아, 저 말하는 사역자, 정말로 오늘도 성경에 능통한 저 사역자, 아굴라는 저 교육자가 오늘도 뭐야 말을 하는데 성경을 말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성경을 능통하게 잘하는데 뭐만 못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사실을 증언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껏 한다는 게 요한의 세례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뭐였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뭐였습니까? 바르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 똑바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뭐였습니까?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정의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안 해요? 증언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게 되고, 그러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조용히 이 아볼로를 모십니다. 밤에 데려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오늘 이 아굴라가 담대하게 회당에서 말씀을 가지고 강론할 정도, 회당에서 뭐요? 말할 정도로 말을 잘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말을 할 정도면 곧 사역자로서 아마 쓰임받은 교육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오늘 생각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때에 이 말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회당에서 듣게 되고, 듣고 나서 조용히 오늘 그 아볼로를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자기 있는 집에 데려갔겠죠. 아볼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의 도는 뭡니까?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의 도를 누구를 통해서 배우고 들었습니까?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말씀에 붙들려 오늘 뭐요?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듣고 보고 배웠고 각인 뿌리 체질로 했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더 자세히 전달하는, 요걸 보고 우리는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이 말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아볼로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더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뭘 전했다는 말입니까? 말씀에 능통한 자에게 그 말씀의 기준이 뭔지를 알려줬다. 복음의 기준, 기도의 기준, 전도의 기준이 뭔지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알려줬다. 자, 아볼로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현실과 사실과 진실만 말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영적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려줬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주고 그것을 듣게 됩니다. 아볼로가 아가이로 건너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조금 전까지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성경 공부하는, 성경을 전달하는 능통한 자였다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 유익이 바로 뭡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다시 이제 성경을 어떻게 말합니까? 조금 전에는 성경에 능통했고 성경 이야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했던 이 아볼로가 말씀에 의해서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누굴 만났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어.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더 정확히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는 그리스도로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만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내게 만남을 주셨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전해서 바르게 전도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의 바른 생활 정의가 아니고 신앙생활은 오직 복음, 기도생활은 기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나라, 전도의 기준은 오직 성령이라는 사실을 전달해서 저들이 다시 전도자로 세워지는, 정언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는 이 일을 나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아볼로에게 뭘 알려줬습니까? 만남을 통하여 아볼로의 출구, 창세기 3장, 아볼로의 입구 뭡니까? 그리스도, 아볼로의 종착역, 세계 복음화를 전달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을 전달하는 증언하는 증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볼로가 오늘도 이 답을 붙잡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맞다면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 1장 8절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 보좌 속에 보좌의 축복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내게 임해서 위에서 내가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며 예수 이름의 그 권세로 만물이 복종하는 그 권능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걸어갑니다. 아멘.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정인되어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 첫 번째는 이 여정 속에 뭐가 일어난다고? 만남이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만남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된 자의 만남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침묵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적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해할 자가 없기 때문에 침묵하지 말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전도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살려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족하면 동력자를 붙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동력자는 함께하는 자입니다. 동력자는 증언할 수 있는 자입니다. 동력자는 전달할 수 있는 자입니다. 동력자는 생을 걸 수 있는 목을 내놓는 자입니다. 오늘 이런 동력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중에 결론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한 사람. 그래서 가는 곳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또 한 주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또 한 주간 동안 붙들려 말씀에 붙들려 걸어가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